우리 함께 저와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이 제목이 몰록에게 바치는 자녀들 그랬어요. 또 어떻게 보면 몰록에게 바쳐진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식 키우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 양육이다. 여러분,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식 농사가 제일 힘들어. 세상 어떤 농사들은 몇 개월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1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또 몇 년이면 열매를 거둬요. 그런데 자식은 평생 농사라고 합니다. 힘들죠. 분명히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렇죠? 기업이에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어떤 가게를 주셨어. 그럼 나는 그 가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게를 가지고 이윤을 잘 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죠. 자, 그와 같이 자식이 나한테 주신 기업이다,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자식을 잘 키워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부모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부모님 마음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를 쓰는데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는데 왜 이렇게 헌신하는데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 초창기 때 성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동국대병원 옆에 오병이어의 교회를 지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 이단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이상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에? 오병이어를 몰라? 오병이어를 몰라? 제가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도 교회 생활을 조금씩은 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오병이어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죠. 이 사건이야.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맞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대 라고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잘 믿어지십니까? 다 잘 믿어지세요? 사실상 아마 젊은이들은 더 그럴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멘, 그냥 아멘 그러고 넘어가지만 아니 어떻게, 그쵸?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그 5,000명이 누구만 포함된 게 5,000명이에요? 누구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면 적어도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2만 명은 좋게 먹을 음식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아니 이게 입으로는 아멘을 하고 그랬었지 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렇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치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못 믿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강풍으로 갈라주셨어, 물을. 그리고는 물을 갈라주셨는데 물에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물의 벽이 생겼어. 물벽이 생겨가지고 물이 합쳐지지가 않고 물이 벽이 돼서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이 벽이 돼서 서 있으려면 시속 384km 정도의 강풍이 불어야 된대요. 엄청 384km 정도의 강풍이 불어야 이 바닷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여러분 뭐예요? 땅도 마르고, 그쵸? 땅도 마르고 물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의 벽이 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물의 벽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니 그 384km의 강력한 바람이 물의 벽을 막아 세웠는데 사람들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그렇죠? 이게 과학적으로 날아가야 돼요. 물리적으로 날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건너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카이스트나 이런 과학자들이 나온 과학자들이 의외로 크리스찬이 참 많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화학을 더 잘 알고 과학을 더 잘 알고 물리를 더 잘 알아도 하나님의 이 신비함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그저 어려서부터 아멘, 그랬대, 홍해물을 갈랐대 이렇게는 다 알아듣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진도에도 물이 갈라지지만 홍해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닥은 몇천 년 동안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억년이라고도 합니다만 하여튼 몇천 년 동안 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겨 있었어요. 그 바닥은 어떨까요? 네, 거긴 모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물컥 완전히 진흙벌이겠죠. 그 진흙벌인데 사람이 건널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강풍이 불어서 그 진흙벌이 순간 다 말라버려서 짧은 시간에.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디를 건너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디를 건너가요? 무슨 강을 건너가요? 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도 지난번에 배웠어요. 모맥을 보리를 수확하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 물이 막 컬컬컬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그 물 속에 딱 내딛었더니 물이 스르르르르르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물벽을 보고 건넜어요. 물벽을 보고 건넜어요.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보고 건넜을까요? 안 보고 건넜을까요? 보고 건넜어요? 안 보고 건넜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아까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는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건너갈 때는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야 되는데 맨 위에는 물이 흘러오지 않고 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쌓이는 게 왜 안 보였다 그랬어요? 왜 안 보이죠? 자, 요단강 제가 그림으로 보면 안 그려왔네요.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려서. 자, 요단강 물이 막 흐르다가 딱 멈춰. 그러니까 멈춰버리니까 여기 있던 물들이 쭈르르르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니까 건너갔는데 여러분 건너갈 때 물벽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 그랬어요. 왜 안 보였죠? 자, 이 말씀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선물 드립니다. 이거 말씀 얼마나 잘 기억하나. 자, 여러분 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물벽이 왜 안 보였을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나? 자, 그럼 힌트. 내 상품은 날라갔어요. 자, 여러분들
물벽이 쌓이는 곳이 어디였다 그랬죠? 그쵸? 우리가 아담 변방이에요. 참 이것도 의미가 있어. 사람의 이름, 첫사람의 이름만 아담이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위쪽으로 보면 25km 떨어진 곳이 아담 변방이에요. 근데 아담 변방에서 물이 쌓였더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본 거예요? 멀어서. 여러분도 25km에 뭐가 지나가는지, 25km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물벽이 쌓여 있는데 안 보인 거야. 자, 건너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든 간에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을 건넌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근데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같지만 심정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왕과 권력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애들을 잘 낳는 거야? 왜 히브리인들은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쟤네가 주인 되겠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은요, 이슬람급 사람들은 처음에 오면은 조용히 지죽은 듯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도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부인이 거기는 법적으로 몇 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4명까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부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이 많이 나요.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아랍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여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아랍의 왕자들로 착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긴 게 훤출하게 멋있게 차려입으면은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은 이슬람 국가에서 돈을 줘요. 자식을 낳아도 돈을 줘요.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가요? 이슬람 국가로 데려가서 여자들을 철저하게 이슬람 교육을 시키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데 자식을 많이 또 낳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유럽에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자식을 많이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유럽 원주민들보다, 유럽 백인들보다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자연적으로 어느 나라가 돼요? 이슬람 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야,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겼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니, 왕이 아무리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다고 죽일 수 있을까? 던질 수 있을까? 아니,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나일강에 던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했다 그러고 모세의 부모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럴 거예요. 정말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려고 새끼를 던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그래서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들의 자식들을 저 나일강 한가운데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 자, 또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래요. 그냥 자식을 바치는데 자신을 위해서 바치는 건 맞아요. 자신을 위해서. 근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로 몰록이라는 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몰록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작된 기원된 신이에요. 모압, 블레셋, 또 그 중에도 특히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히 암몬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강범위하게 섬겼던 신이 몰렉이에요. 근데 몰렉은 다른 말로 몰록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은 몰록이요 몰렉이에요. 근데 여러분, 몰렉의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사진을 두 개를 같이, 제가 두 개를 같이 띄워줘도 좋은데 두 개가 하나씩 제가 놨죠. 한번 볼게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몰렉의 신이에요. 자, 머리는 무슨 모양이에요? 네, 머리는 무슨 모양이에요? 네, 머리는요 소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몰록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의식을 보니까 아이를 바쳐요. 그런데 아이를 죽여서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애가 살아있는 아이를 불로 인해 뜨거워진 저 몰록의 팔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팔이 밑에서 보니까 뭐예요? 불로 지금 이 보면 뒤에 구멍이 있어요. 앞에도 구멍,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에다가 엄청나게 불을 떼요. 불을 떼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청동 같은 걸로 됐을 거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를 놓으면 어떨까요? 아이가 타 죽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이가 팔에서 타 죽는다고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팔이 여기는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거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에서 아이를 딱 넣으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러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산채로 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죽기 직전까지 비명을 얼마나 지르겠어요, 아기가.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옆에 아까 그림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불구덩이 옆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자, 좀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밑으로 쫙 가보면, 더 내려가 보세요. 네, 뭐가 보여요? 옆에 오른쪽에 보면 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이 북 치는 사람들이 북을 쾅쾅쾅쾅 너무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은 이 북 소리에 아기가 괴로워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참 무섭죠? 예, 또 하나의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요게 더 잘 나와 있지만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또 한 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 위에는 소 모양이고, 밑에는 사람 모양이고, 밑에 보면은 저기 아궁이를 떼는 구멍이 있죠? 예, 뭐라 그래야 돼? 아궁이가 있죠? 저 뜨거운 데다가 여러분, 아기가 굴러서 들어가기도 하고, 팔에서 참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남쪽에 보면 몰렉의 성지가 있어요. 거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흰놈의 골짜기 그랬어요. 흰놈의 골짜기. 그게 바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다른 명칭으로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몰렉의 신당들이 있는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도벳이라고 불러요. 도벳. 이 히브리 말로 도벳은 도부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북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북치는 장소, 아이들을 태울 때.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미개할까? 너무너무 미개해. 이거는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죽여?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고대에 사람들이 미련했으니까 저런 짓을 했지.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디오도루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이 있었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세계사인데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 여러분이 잘 아는 한니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이 전쟁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생각은 안 날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맞아요.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근데 이 포에니 전쟁 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우는데 이때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카르타고의 어린 아이들을 300명을 몰록에게 바쳐요. 왜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었고 많은 부를 얻었던 솔로몬이 아내가 너무 많았잖아요. 1000명이야, 1000명 아내가. 근데 그 솔로몬 왕 때 이방의 아내를 들였는데 이 이방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 몰렉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여러분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나에게 몰렉 신전을 하나 지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그저 여자들이 여러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다 쫓아가서 해주는 거야. 뭘 해줘요? 그것도 예루살렘 코앞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코앞에다가 누가 솔로몬이 몰렉의 산당을 지어줘요. 근데 이게 이때만 또 끝난 게 아니야. 그 후에도 유다 왕 중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도, 우리가 알죠? 므낫세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 죽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어요, 외경에. 그런데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도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암몬 사람의 신이라 했죠? 밀곰, 몰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왕하 16장 3절도 또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나와. 이게 아하스 왕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은 거기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므낫세에 관한 얘기인데 므낫세도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적인 맥락으로 보면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신에게 바침으로 자기가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승리라든지 풍요라든지 질병의 치유라든지 내가 원하는 성공, 세속적인 것을 보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종교적인 맥락에 볼 때 그들은 우상에게 헌신한다고, 최고의 헌신한다고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쳐요. 그리고는 나에게 이만큼 해 주십시오. 결국은 또 자기 욕심이죠. 자, 두 번째 대지로 이제 살펴볼 것은 몰렉의 머리는 소예요. 근데 이게 왜 두 번째 대지가 될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짐승 누굴까요? 동물의 왕 누구예요? 네? 코끼리가 힘이 세겠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사자. 보통 우리는 가장 힘센 동물 하면 라이온, 사자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여서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힘센 동물,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소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는 좀 제가 봐도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순하게. 제가 라오스를 가도 동남아시아를 가도 필리핀을 가도 걔네들 소는 이상해요. 우리랑 달라요. 뿔도 희한하게 더 뾰족하게 이렇게 나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 몸 자체가 뼈 모양도 이상하고 막 갈비뼈가 되게 저는 쟤네 굶어서 생긴 소인가 그랬어요. 굶은 소가 아니라 자체가 그렇게 생긴 소들이더라고요. 뼈도 막 드러나고. 근데 어쨌든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짐승이 바로 소였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히브리어 말로 엘. 이 엘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신을 뜻해요. 신.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그러면 뭐예요? 엘롬, 능력의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가 또 뭐 엘샤다이, 우리 엘로하이 이렇게 무슨 우리가 엘자가 붙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뜻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또 이 히브리 용어 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뭘 가리켜요? 신들을 얘기해요. 자, 우리는 God, 영어로 God 그러면은 뭐예요? 대문자 G를 써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God 할 때는 뭘 써요? 소문자 G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소문자 G를 쓰는 God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돼요? 더 뭐예요? 개. 그래서 제가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끼리 세상의 우상들은 다 뭐예요?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당시에 보면 이 신들을 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더 쉽게 설명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네, 손을 어떻게 해요? 네? 다 나오네요. 맞아요. 사랑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도 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다 나와요. 다 뭘 그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트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옛날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최고의 신 한번 표현해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을 한번 표현해봐. 그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뭘 표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봐. 그러니까 나 하트를 표현했어. 그런데 너희가 최고의 신을 한번 표현해봐. 그러니까 뭘 표현할까요? 소를 그려요. 소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있었어. 모세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 있는 사람,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줘.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그랬더니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최고의 신, 능력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알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22개의 자음이 이렇게 뭐 글자가 있는데
이 자음 모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는 점이 모음이고 이 자음이라고는 표시하지만 첫 글자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와 같은 발음이에요. 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예요. 알렙. 근데 이 알렙을 한번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이나요? 알렙이라는 이 우리가 읽을 때는 알렙 이렇게 읽고 알렙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이게 원래 이 알렙은 셈족의 언어에서 온 단어들이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피니키아인들이 쓰는 용어에서부터 글자에서부터 유래됐다네요. 그래서 피니키아 사람들의 용어에서 라틴어라든지 모든 알파벳이 나와요. 근데 이 알렙의 이 알자에 이 알렙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알렙의 이 모양이 우리가 한자처럼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인데 어떤 상형 문자냐? 소의 머리에 뿔을 얘기해요. 저기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걸 또 그렸어야 돼. 쉽게 말하면 이렇게 V자로 그려요. 이게 소의 얼굴이야. 그리고 직선으로 가운데를 쫙 그면 뿔이 2개가 있는 소 머리인데 그 모양을 조금 더 아름답게 글자로 변형하다 보니까 그렇게 알렙이라는 이렇게 알렙이라는 글자가 됐어요. 알렙이라는 글자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뭐예요? 소머리라는 뜻이에요. 예. 위에는 소, 밑에는 몸. 근데 제가 왜 소라는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소를 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최고의 힘 있고 최고의 능력이 있는 신을 바로 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 글자의 이 알렙, 첫 글자의 알렙에서도 보면 소가 뭐다? 우주 만물의 태초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는 뭘로 제사 드려요? 소. 지금도 힌두교도는 뭘 섬겨요? 소를 섬겨요. 그런데 소는요, 하나님은 야, 소 잡아서 제사 지내 그랬어요. 소 잡아서 제사 지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여러분 이 소를 이렇게 신성시했다. 자, 그럼 세 번째 되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이제 자녀를 불 가운데로 던져요. 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던지지?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죽었어. 나사로가 먼저 죽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어요. 참 놀라운 게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부자가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는 불구덩이에서 너무 힘들고 있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 힘든데 지금 위를 보니까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 좀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물 좀 갖다 주라고 그러세요. 내 혀가 지금 너무 말라서 죽겠으니까 날 좀 서늘하게 물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죠? 불구덩이 있어서 타 죽을 텐데 물을 좀 꺼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불을 꺼주세요라고 저 같은 요청을 할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내 혀가 좀 시원하게. 이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 이 사고방식을 보면 땅에 있을 때나 음부에 있을 때나 똑같아. 왜? 수준이 똑같아. 나사로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보고 있는 거야. 나보다 내 발톱보다도 못한 존재. 내가 언제든지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야 먹을 거 줄게 이리 와! 그러면 오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얘기하죠. 그러면 갈 수 없다. 거기까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래요? 나사로를 살려서 좀 내 형제들한테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한테 가면 내 형제들이 나사로가 살아있는 걸 보면 그리고 내 얘기를 전하면 믿을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안 오게 이 음부에 안 오게 좀 해주세요. 뻘뻘 끓는 이 불구덩이 속으로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보면 형이 그래도 마음 좋네. 동생들을 생각하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래요? 그래 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들은 나사로가 가도 안 믿어. 그리고 그들은 이미 누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가 그들 옆에 있었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음부에 안 떨어지는 거야. 이미 선지자와 이미 보낸 모세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돼.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임팩트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임팩트 있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보세요. 그럼 다 믿지. 안 믿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임팩트가 있으면 믿을 것 같다.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물어볼게요. 자, 이 부자의 형제들이 불구덩이에 들어오지 않는 방법은 부자가 얘기한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아닌데 부자가 한 방법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가면 천국이지만 부자의 생각대로 가면 불구덩이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이야. 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최선의 방법이야.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불구덩이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내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해. 내 방식대로 자식을 위해 내 헌신대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 방식대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 아이를 내가 몰라서 몰래게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보면 성공한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세요. 성공한 다니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안 들어. 정작 다니엘의 이야기는 안 들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요. 야, 세상에 그래 맞아. 네가 성공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도 대학 가면 뭐예요?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나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대학 가서 공부할 동안은 못 나오지. 당연히 못 나오죠. 대학 들어갈 동안 못 나와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안 나오면 제가 다리 멍둥이 부러뜨려서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들이 대학 들어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시키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 아이가 출세만 하면 하나님, 그 아이가 성공하면 하나님도 기쁘잖아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요. 그 아이가 성공하고요. 뭐가 되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작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불구덩이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를 속이지요. 근데 여자가 뱀의 말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게 우리의 원래 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이 있어서 먹음직의 유혹을 못 참아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보암직의 유혹을 못 참아요.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까먹을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인간의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예,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을 우리는 보지 않고 다 그래요. 서울대 나왔대.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럼 좋지요, 좋.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몰록에게 내 자식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유명한 목사님이 딱 오시면 여러분 다 어떡하겠어요? 저보다 그분을 더 존경하지 않겠어요? 대단하네. 저 목사님 하버드 출신이래. 서울대 출신이래. 여러분들 마음에 그렇게 일단은 뭐부터 봐요? 이 딴 거 안 보고 꺾고 보는 거야. 와, 저분 대단하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 원죄의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읽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으면 모든 것이 얼로 기결돼요? 세상으로 기결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 먹음직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이죠. 또 뭐예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탐스럽죠. 이게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부리는 모든 욕심이 이 세 가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똑같이 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금식하시잖아요. 마귀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때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다 보지? 야, 이 왕의 권세 받지? 이 영광 받지? 이 모든 영광 받지? 다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 한번 해.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천하의 영광, 권세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만 원 줄게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절하는 거야. 그럼 안 할 사람? 저는 안 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정연이가 손 제일 먼저 들었어. 여러분 100만 원에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만약에 그런데 야, 우상 앞에 절해봐.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절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예. 그냥 내 마음만 안 가면 되지 절 그거 몸뚱이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내 마음만 아니면 되잖아. 마음만. 그냥 가서 절하지 1억을 준다 그러면 더 가겠죠. 여러분, 절 한 번만 하면 돼.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이 진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보장된다는데
아유 그럼요.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지 뭐. 얘야 그래 너 그 학원 가야지 어디 교회를 가니. 얘야 그래 너 이거 해야지 어딜 가니.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된다는데 내 무릎이 닳아서 없어져도 상관없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된다는데. 이게 바로 천하의 영광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가 바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몰록의 신이에요. 소형상을 한 전지전능한 몰록의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지만 이 고대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도 물질이 우리 앞을 가로막잖아요. 물질의 신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모님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기 주문진에 가면 식당에 그런 글귀가 써 있대요. 여러 가지 글귀가 쓰여 있는데 재밌으라고 읽어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농담을 자꾸 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이 맨날 그래요. 좋겠다, 좋겠어. 딸만 둘이어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들은 다 아들만 둘이거든. 아들만 둘이라 정말 힘들대요. 아들만 둘이라 안 도와준대요. 아들만 둘이라.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맨날 부럽대요. 자기 농담의 얘기지만 저희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새끼가 우상되면 안 된다. 새끼가 우상되면 안 돼. 그리고 혼내요. 자식이 우상되면 안 돼 하고 혼내요. 이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네가 최고고 너만 잘 되고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주는 다 받을게, 너만 잘 되면 돼.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식을 다 불구덩이로 내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는 흠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흠니와 비느하스도 직업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이야. 근데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불량한 자들이다 라고 해요. 불량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흠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한날 한시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누가 죽인 거예요? 블레셋이요? 하나님이 죽여줬어요. 누가 죽게 떠민 거예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두 아들이 악한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네 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식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 정도예요. 이놈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그냥 당장 내쫓은 신용을 하면서라도 혼을 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안 그러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이 그냥 자식을 눈 감아줬어. 아이 그러지 마, 아이고 그러지 마, 아이 그러지 마 하면서 또 뭐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 내 새끼인데 어떡해, 아이고 그러지 마, 내 새끼인데.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이 불구덩이 속에서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오냐 오냐 애지중지, 오메 내 새끼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몰록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몰록에게 바치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아까 리얼하게 불구덩이에 빠지는 아이들이 속 비명을 지릅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몰록에게 다 줘서 결국 지옥불에, 아까 부자가 지옥불에 가듯이 지옥불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되 먼저 하나님 사랑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는 누구한테 먼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아멘. 네. 절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몰록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